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파 속에서도 강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야 되나요? 구해 복 많이 받으라 그래야 되나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설날이 두 번이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둔 주일이자 구정이죠. 그 구정을 앞둔 주일이자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온 옷이 하얗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제자들 눈에 보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린 시절에는 양말 선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양말도 귀한 선물이었죠. 근데 요즘에 양손에 무겁게 선물 들고 고향집으로 혹은 부모님 댁으로 모입니다. 물론 교통체증 때문에 거꾸로 부모님들이 자녀들 집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바쁜 시대 살다 보니 직장가 또는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명절에 못 가고 그냥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상황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향이나 부모님께 이 명절에 간다고 가정할 때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를 뚫어야 되죠. 붐비는 기차역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통해서 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고생 끝에 만난 가족들의 얼굴은 환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또 마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선물만 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 또 교우들의 어깨에 메고 온 보이지 않는 배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며 올해는 취직해야지라는 가족들과 친척들의 걱정 어린 시선에 가슴이 절렁 내려앉는 마음도 있겠고, 저 청년의 어깨 위에 있는 인생의 미래의 무거운 배낭도 있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짐도 있겠지요. 또 이런 경우에 당연하게 물어보지만 대답해야 될 당사자는 매번 묻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대답해야 되니 곤혹스러움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안 묻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마음이 담대하고 평안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린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약해지고 복잡해지면 들을 수 있는 귀조차도 잘 안 열린답니다. 그래서 연약해진 마음에 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정말 위로와 그저 같이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인생의 짐이 많은 사람한테 자꾸 물을 내면요, 편하게 할 방법은 용돈 5만 원을 주고 물어보랍니다. 용돈을 주고 물어봐야 그 다음에 마음에 조금 위로와 힘이 생긴다 그래요. 또한 가만히 보면 치솟는 물가와 줄어드는 통장이 자는 것 속에 묵묵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가장들 또 장년들의 등에는 책임감이라는 바위 같은 배낭이 메어져 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몸이 아픈데도 애써 감추면서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선 쑤시고 아픈 몸 때문에 눈물 질 때도 있죠. 밥 먹었냐 물으시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부모님의 구분등 위에는 희생과 노화라는 이 서글픈 배낭도 무겁게 메여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어서 한 노동, 한 일은요, 직장이든 모든 일은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희망을 갖고 한 일들은 그게 가사노동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또 사회적으로 하는 일이든 기쁨과 보람이 생긴답니다.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 한켠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답니다. 내 청춘을 돌리도라. 그 마음이 불쑥 돌아온답니다. 이제 자녀들도요, 자기 자신이 책임져주고 또 부모도 좀 자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보니까 그분 연세가 거의 90세가 92살인가 이건 90세 넘은 줄로 아는데 거의 60대 후반 된 아들을 병상에 누운 아들을 다 욕창을 닦아내며 케어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이 아들을 정말 내가 이제는 좀 나도 기대고 싶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들을 내가 케어해 준다는 도와주고 있다는 그것에 그냥 기뻐서 자기 스스로 몸이 힘든지도 모르는 그런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청년과 장년의 삶이 다 다르죠. 시대와 상황과 나이와 연령에 따라.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짐이 많다는 거예요. 짐이 많다. 저마다 이런 짐 저런 짐 무거운 짐 같은 이 배낭에 짓눌려 답답하고 또 힘들어하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나 너무 힘들어. 이 짐을 언제까지 내가 혼자 져야 되니 하면서 속으로 되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더구나 우리가 이 해결되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재책의 짐, 사막의 짐, 질고의 짐은 더더욱 무겁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또 사람들은 내 짐은 내가 알아서 져야지 라고 차갑게 말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사로움보다는요, 냉철한 아주 정말 차디찬 온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무거운 인생의 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찾게 되고 가까운 사람도 찾게 돼서 얘기를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또 마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런 심정이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자기 하소연도 좀 들어주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이라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욥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존재로서의 책임져야 될 짐을 짊어지고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가장 완벽한 짐꾼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라는 말을 보면 헬라어로 코피온테스라는 말입니다. 코피온테스. 코피 낫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코피온테스. 이 말은요, 지칠 때까지 힘쓰고 애쓴 사람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수고했다가 아니라 지칠 때까지 지치고 애쓴 사람들. 또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페포르티 스메노이라는 말입니다. 페페로티 스메노이. 네, 짐이 이미 얹혀져 있는데 거기에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모든 것에 한계가 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더 노력해라, 인내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변이시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자주 들었던 예어입니다. 요즘에는 뭐 그럴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시골길에 가다가 사람 잘 안 태우잖아요. 옛날엔 차도 별로 없을 때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문제 생길까 봐 안 태워주는데, 보통이를 이고 가는 할머니가 있어서 태워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 가는 길이 같으니까 모셔다 드리겠다. 그래서 앞에 이제 비포장 도로고 좁으니까 앞만 보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그 어르신이 그냥 차 안에서도 보통이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이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나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통이까지 내려놓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그냥 주님 앞에 와서도 그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툭 던져놓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역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죠. 많은 기적과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냉담합니다. 예수님은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냉담한 것을 보고 책망하십니다. 왜요? 기적을 보았는데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심의 율법주의 체계 속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해석해서 다시 또 어떻게 행동하는 방법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율법보다 10배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방식과 이런 일들이 백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쉼이 아니라 죄책감과 압박을 더 느끼게 되는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멍에라는 말은 당시 랍비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던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멍에 아래 눌려있는 자들아 이제 내 멍에를 메라 라고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동안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됐습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구원 얻는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이 하신 복음은 예수 이름 믿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반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이름 믿는 그 순간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모든 일들까지도 그 이름 가운데 용서받는데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때 우리 스스로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을 줄로 믿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은 헬라어로 아나파우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파우시스.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구원의 상태, 영원한 영생의 자유함을 누리는 평안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짐을 지신 게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평가하는 일들 속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즉 질고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의 원어 헬라어가 이런 장면들을 아주 역동적인 한편의 액션 영화처럼 묘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하시고라고 우리 질고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담당하시고라는 말은요, 람바노라는 말입니다. 람바노. 이것은 그냥 우리의 죄와 사망에 대한 모든 연약한 것들 람바노 하셨다는 얘기는 강제로 뺏어갔다는 겁니다. 옆에서 들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밀어줄게 이거 아니고요, 그걸 그냥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셨다 이겁니다. 우리 대신 주님이 죄를 지고 그냥 우리의 죄를 걷어가 버리신 겁니다. 또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은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바스타조, 헬라어로요. 무거운 바위가 눌려 있는 겁니다. 죽은 시체를 들려 올릴 때 쓰는 운반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 무덤과 같은 바위를 주님이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스타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눌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히 눌림도, 여러 가지 저주의 눌림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죄책감에 눌려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메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확 낚아채듯 예수님의 것으로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우리의 짐꾼 예수님의 역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 장면을요, 700년 전에 미리 내다본 이사야 선지자는 감격의 교여 외칩니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의 담당시키셨다는 히브리어는 파가입니다. 파가. 담당하다, 람바노는 강제로 뺏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이 히브리어에서의 또 담당시키던 또 다른 의미 파가인데요, 히브리어로 강력하게 충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우리가 뱉은 거짓, 우리가 저지른 이기적인 모든 행동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것이 나를 심판하는 거대한 열차가 되어서 나를 향하여 막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오고 있는데 꼼짝없이 치여 죽을 운명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을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가로막고 서시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열차와 정면으로 충돌, 즉 파가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이유가, 내 어깨에 내 삶을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무게,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심판에 저주된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박살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시선을 그러면 고대 근동의 한 장막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늙고 눈이 흐리게 보이는 아버지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장자의 축복을, 이제 내가 하나님 부를 날이 얼마 남았다. 그러니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 별미를 만들어 와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가 별미를 만들 짐승을 잡기에 들러 나간 사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텐트 안으로 장막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을 받으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때 청년의 이 야곱의 마음이 들뜹니다. 왜요?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거든요. 명분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태어났다는 짐 때문에, 인생의 짐 때문에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 그것이 그에게 짐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기대가 돼서 눈동자가 번뜩였지만 이내 두려움 때문에 고개를 좌우로 젓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셔도요, 만져보시면 알 거고요, 목소리 들어도 알 거고요. 그러니 축복은커녕 형에게 줄 축복을 취하러 왔다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의 대사를 하게 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브리어로 보면요, 좀 가슴이 먹먹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말한 내게로 돌리리니 라는 히브리어 알라이라는 말은요, 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 그게 뭐냐면, 야곱아, 내가 받을 비난, 내가 받을 재앙,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저주, 내가 다 내 머리로 뒤집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무거운 짐에 짓눌릴까봐, 자식이 세상의 비난과 저주를 받을까봐 기꺼이 그 짐을 빼앗아 자기 어깨에 매는 사랑 말입니다. 기울어진 우산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통학버스도 있고요, 또 비가 온다 그러면은 차들이 그냥 학교 앞에 가서 질비하게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우산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올 때 비가 오면은 왔다 갈 때 비가 안 오면은 우산이 쌓입니다. 그리고 또 왔을 때 예배드리고 갈 때 비 오면은 또 우산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산이 많았다 적었다 그런데 흔한 거죠. 옛날에는 집안에 우산 하나밖에 없을 때가 많았잖아요. 우산도 귀에 적어도 비닐 우산 같은 거 말입니다. 대나무로 만든 우산. 그러니 옛날에는 학교 앞에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은 우산 들고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와 있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어린아이가 내 자식이 비를 맞을까봐 우산을 쓰고 갑니다. 요즘처럼 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뒷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우산이 아이를 향해 기울여져 있습니다. 아이는 비를 안 맞게 하고 자기의 등과 어깨는 다 빗물에 흠뻑 젖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우상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삶이 바로 이 리브가의 알라입니다. 너의 나쁜 거 안 좋은 거 내가 다 거두마, 내가 받으마, 너는 복을 받아라 하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만큼 번듯하게 살아온 것도 부모님, 그리고 누군가가 내 힘든 짐을 대신 져주고 내 저주의 짐을 대신 져준 눈물겨운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변화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말, 좋은 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복된 것에 영향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저주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저주도 사단의 저주도 막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인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짐을 늘 지고 살아갑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짐을 집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못났거나 잘났거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하기에 그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짐도 못 지고 남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우리가 줄이고요.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의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겁니다. 우리 짐을 다 벗겨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자꾸 나의 멍에를 메라 하시는지 말입니다. 멍에는 밭을 갖다 쟁기를 끌게 만드는 마치 시읒자 비슷하게 되어 있는 나무로서 이 소의 어깨에 맵니다. 목에 걸친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소가 끌다 보니까 목 있는 데가 움푹 그 멍에가 자국이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짐을, 우리 짐을 주님께 맡겼는데 우리가 다른 어려움, 짐을 또 질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우선 늘 이 멍에를 매는데 소 2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 멍에를 매고 그리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한 조 같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덩치가 큰 힘센 어미소와 갓 태어나서 일을 아직 잘할 줄 모르는 조그만 송아지가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영화나 이런 사진 속에서 보면 큰 2소를 그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른 게 있는데 멍에를 2소가 같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멍에의 무거운 무게 100%를 거의 힘센 어미소에 실려 있고요. 어린 송아지는 그저 멍에가 살짝 걸칠 정도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는 어미소가 가는 대로 그냥 옆에 바싹 붙어서 걸음을 맞추며 밭을 가는 법, 세상을 걷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그 무거운 멍에는 나 혼자 짊어질 테니 내가 다 끌고 갈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추면 평안히 걷는 법만 배우면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짐은 우리의 죄, 사망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옆에 그냥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따라 걷는 귀한 은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단한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 영적 쉼의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나 욥,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입니다. 그들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진짜 쉴 수 있는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가족인 거실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고 우리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거룩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요, 서로의 짐을 떠넘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짐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고민입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축복된 집안이 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서로의 멍에에 내 어깨를 들이밀어 같이 메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 우리도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같이 어깨를 디밀고, 옳다 그러다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어깨를 같이 디밀고, 그리고 그 멍에를 같이 메워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세상의 사상을 통해 가족 개체를 말하며 가족 개체 정책을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복되게 세우며 서로 그 복되게 세우는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한 짐을 질 줄 아는 것이 복 있는 영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는 귀한 마음입니다. 설날에 한번 가족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핸드폰 하느냐고 얼굴도 못 보고 온답니다. 휴대폰은 잠시 접어두고 얼굴들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보다 주름살이 몇 개 늘었는지, 흰머리가 몇 개 생겼는지, 물론 세볼 수는 없겠지만 달라진 게 있겠죠.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떨고 있는 자녀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한번 우리가 리브가가 되기를 소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저를 위해 비를 대신 맞으시며 우산을 기울여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의 금보고 온 인생의 멍에를 제가 함께 메어드릴게요 라고 한번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겁니다. 아들아, 딸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기도함으로, 또한 여기서 웃으면서 너희 집 머리 같이 한번 쳐보자,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 마음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요, 서로의 짐을 차에 람바노,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낚아채 간 것처럼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서로가 힘든 일을 서로 도와줄 때,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집구석이 아니라 작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으로 복된 가정이 되는 성경적 비밀이죠.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강력하게 충돌적 파가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넉넉하고 힘센 주님의 멍에 안으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복된 설 명절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